오늘은 많이 들어본 이 666, 일명 사탄의 숲, 마귀의 숲, 짐승의 숲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금 이거는 어떤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땅에 나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666이 특별하게 소개되긴 있지만 결국 땅에서 나온 짐승과 이제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리고 영어의 알파벳을 숫자로 치환해서 상징적인 문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게마트리아는 이제 일명 수사학이라는 학문에서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데, 오늘과 같이 숫자 표기법이 없었던 과거에는 이 문자에 일일이 그 숫자를 대비해서 이제 그 숫자의 단위를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9개의 숫자는 1부터 9를 나타내고 그 다음 9개는 10에서 90까지 해서 10단위를 나타내고 그 다음 문자는 이제 100개에서 900까지의 수를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총 세다 보면은 이제 26개에서 27가지의 문자가 필요한데, 이제 그 문자가 모자랄 경우에는 이제 다른 문자를 대신해서 이제 1부터 900까지 수를 표현했고, 이걸 통해서 예전에는 문자를 수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저기 꼬부랑 글씨로 있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고, 그다음에 한쪽에 조금 이제 수학 공식에서 많이 봤던 문자는 이제 헬라어. 그래서 히브리어도 게마트리아가 있고 헬라어도 게마트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성경에서도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참고로 게마트리아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어에도 있더라고요. 영어도 있는데 그거는 1부터 이렇게 실제로 게마트리아처럼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6단위씩 끊어서 6, 12, 18, 24 이렇게 있어서 정확하지 않아서 알파벳은 안 띄워드렸는데, 이것은 언제 쓰냐? 이제 수사학에서는 그거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를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게마트리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경 해석에도 실제로 적용을 하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몇 명을 데려갔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318명을 데리고 가죠. 예. 그래서 왜 인원이 딱 318명일까 이런 의심을 하거나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끄덕이면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 게마트리아로 풀면은 15장에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종 엘리에셀을 이제 318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이 단어를 풀면 318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엘리에셀을 같이 끌고 데리고 간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예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이고, 제 모습이 나는데 저기 화면이 예수가 신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수스라고 있습니다. 위에 헬라어 이에수스라는 단어로 읽을 수가 있는데, 저것을 이제 게마트리아로 풀면은 위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대입해 보실까요? 자, 이오타는 10이고요. 에타는 8이고, 시그마는 200이고, 오미크론은 70이고, 윕실론은 400이고, 시그마는 200입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 한자를 나눠서 다 합하면 몇일까요? 역시 저기 다 써놨죠. 그래서 888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 알파벳을 게마트리아로 풀면은 888이에요. 그래서 888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새 창조를 상징하는데, 왜 그 수를 상징하냐면 8은 완전수 7보다 하나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상징하는 수가 7이라면 새 창조가 8이거든요. 근데 그게 3번 중복됐다라는 것은 완벽한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888이라고 얘기하지만 888로 얘기하면은 더 정확한 것이고, 즉 예수님이
새 창조를 하실 분이다라고 해서 이제 888 이제 이에수스라고 이렇게 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성경을 풀어가거나 그리고 이제 이해하는 경우가 성경에서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짐승의 표인 666은 무엇인가? 이 숫자는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 관심과 논쟁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지금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 특히 이 666은 어떤 예전에 이제 공포 영화에 사탄의 수라고 해가지고 뭐 악마를 상징하거나 아니면 사탄을 사용할 때 뭐 666이 막 인침을 받고 666 표시가 뜨면서 공포 분위기를 많이 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잘못 해석하거나 그들이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것을 음모론으로 많이 끌고 가면서 해석을 하는데, 많이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666은 바코드다, 뭐 베리칩이다, 그리고 유럽 연합의 슈퍼컴퓨터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난 때 코로나 백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666을 해석했다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도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럴듯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666은 뭐냐?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바코드를 666이라고 하는 건가? 베리칩을 666이라고 하는 건가? 물론 그들의 해석이 그들 나름대로 이제 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666은 뭐냐? 첫째로는 사람의 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인지는 지목하진 않았지만 어떤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짐승의 수라고 해서 여기서 짐승은 뭐냐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대로 오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나온 짐승을 우리가 이 내용상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 나온 짐승, 그 짐승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애니멀, 이런 동물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짐승, 사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짐승의 수로 보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하여 이제 그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또 볼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얘기했던 게마트리아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어떤 사람을 이제 표현한 거다. 그 사람을 게마트리아로 풀면 이제 666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지목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666은 초대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 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대 이제 로마 황제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 게마트리아로 했더니 이제 666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폴리갑의 제자인 이레니우스는 2세기쯤에 이 666을 로마 제국이 가리키는 라틴어 라테이노스를 풀이한 것이거나, 아니면 주 70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후에 왕제가 된 티투스 왕제를 가리키는 테이탄으로 이제 해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기야 얘기한 이 라테이노스, 테이탄도 이 게마티아로 풀면 이제 666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국가나 아니면 나라를 의미할 거다라고 이레니우스는 주장을 했고요. 또한 로마 황제인 율리우스 카이사르부터 베스파시아누스까지 로마 황제의 첫 대문자의 게마트리아 숫자들을 또 모두 더하면 666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중에서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황제들을 나열했을 때 그 중에 앞문자만 또 다 합하면 그들이 또 다 666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기 이후에는 이제 교황들의 이름이 또 666이다. 여기서 교황 이름도 이렇게 게마트리아로 풀면 어떤 사람은 이제 666이 실제로 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또 666은 누구냐? 히틀러도 666이 돼요. 그리고 무솔리니도 666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 666이라는 것을 게마트리아로 풀면은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 이제 어려움을 주거나 세계적으로 뭔가 좀 힘들게 했던 좀 악한 그런 사람들이 다 이 666이 어떻게든 다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해석하기를 그 사람이 사탄이다.
그 사람이 짐승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세대주의자들이나 이제 몇몇 이 게마트리아로 푸는 사람들은 이제 지목을 했고,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지금까지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666을 풀 때에 무엇을 요구하냐면 바로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인이라고 하면서 그 수를 세는 사람의 지혜의 총명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66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데 이 666을 볼 때에 과연 지혜를 통하여서 분별하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원어로 누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지성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력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명한 자는 일반적인 지성을 소유한 자라는 뜻보다는 이제 세상적 지식과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과 종말을 분별하는 지혜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명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이거를 표현하셨는지까지도 더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은 누굴까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다양하게 666의 예를 들었지만, 그래도 가장 유력하고 힘이 실린 해석은 바로 네로 황제 카이사르가 666이다라는 설이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의 풀네임은 네로 카이사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게마트리아로 풀면 이제 66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666은 네로다, 또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한 사람에 대하여만 하는 게 아니라 666과 같은 존재인 네로도 이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사람까지 들어가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제2의 네로라고 불리던 도미티아누스도 666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그러면은 그 황제들의 이름을 이렇게 게마트리아로 표현을 했냐? 그 당시에 이제 유배지에서 편지가 나갈 때에 그것을 내용 그대로 이름을 쓰면 당연히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형식으로 풀어서 썼기 때문에 666은 일명 암호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게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썼을 때는 네로 황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666을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땐 네로인 게 분명하긴 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이 편지가 왕래했을 때는 도미티아누스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666은 이중적인 모습으로 쓰여져 있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우리는 도대체 이 666은 무엇인가 계속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이 666을 받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앞서 이제 둘째 짐승인 이 거짓 선지자들이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로마가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대로 해야 우리는 일단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도록 이제 인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은 이제 짐승의 입장에서 자신을 숭배하는 이들을 인치는 행위입니다. 즉 이제 표시를 나누는 것이에요. 이제 일명 황제를 따르는 사람은 이제 어떠한 증표를 이제 찍었다라는 그런 것이고, 이제 짐승의 입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입장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손목과 이마에 어떠한 표식이 있을 때, 저 사람은 로마 황제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로마에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실제로 그 당시에 했었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이제 독려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치는 행위는 이제 계시록 7장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인침을 주는 것을 모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의미했다라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짐승의 보호를 받는 거죠. 즉 그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고 로마 제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국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짐승, 이 로마 제국은 왜 사람들에게 그 표를 받게 했을까요? 왜 그들도 이마와 오른손 손목에 표를 받게 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그런 표식을 나타내게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짐승이, 즉 사탄이 하나님의 인치는 방식을 모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여러분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쉐마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이미 손목과 미간에 이렇게 표식을 삼아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사탄도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도 오른쪽 손목에 표식을 받고 이마에 표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이 따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실제로 이렇게 손목과 표에 이렇게 표를 받는 것은 그 당시에 실제로도 로마뿐만 아니라 특히 로마 제국은 그 당시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했을 때 자신들의 포로에 대하여 이렇게 식별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식이 있으면 어떤 표식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 표식은 로마 제국의 소유도 의미했기 때문에 백성들만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도 소유가 될 수 있고 포로들도 소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포로들을 어떻게 표식을 남겨서 로마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또한 주인들은 노예에게 그렇게 인을 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또한 신을 섬기는 사제들도 어떤 신을 섬기는 충성에 대한 표시로 손목이나 이마에 표를 새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침을 모방하는 것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표라고 표현하는 것은 로마 화폐에 새긴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 형상을 가르치는 어떤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인데, 제국의 백성들은 이러한 표를 가지고 물건을 매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침뿐만 아니라 어떠한 또 이런 티켓 같은 표를 가지고도 실제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매매를 할 때 그 표를 보여줘서 로마의 시민인 걸 밝히고, 그렇게 보증된 사람들만 서로 매매를 할 수 있고 거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에는 뭐가 되어 있냐? 황제의 이름과 날짜가 각인이 되어 있고, 이것이 공적인 증서가 돼서 매매와 부동산 거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로마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냐? 바로 이 표라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가 안 되는데, 이런 인침의 개념도 있고 또 다른 표의 개념이 또 같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 배경을 지금까지 끌고 오다 보니 뭐가 되냐? 666은 바코드다. 그 당시 어떤 표를 보여줘서 매매를 했듯이 지금도 바코드를 찍으면서 매매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666은 바코드다. 이렇게 여기서 끌고 나오면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로마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쥐고 가고, 겉으로는 로마의 제국이, 그리고 영적으로는 사탄의 세력이 모든 신앙인들이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쉽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앞에 7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때 어땠습니까? 상황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항상 대적들이 있었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얘기한 매매조차 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에서 이 교회들은 어떻게든 버티고 그들만의 방법으로 살아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못 살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냐라고 하면서 계속 신앙과 현실에 대하여서 그 갈등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배신하거나 일명 배신을 하거나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을 통하여서 이제 로마에게 넘어간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지금 우리에게도 표를 받아야 되는지 거부해야 되는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라는 것은 이제 약간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가끔은 이제 신앙적으로 하자니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666은 세대주의자들이 외치는 베리칩, 바코드와 같은 가시적인 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짐승이 주는 표, 말로는 이제 로마에서는 실제로 그런 눈에 보이는 표를 가지고 있어야 살아간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짐승이 주는 표는 이런 가시적인 표가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현상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마와 여러분의 손목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이거 있으면은 네, 안 돼요. 막 억지로 이렇게 하지 않죠? 근데 그렇게 표현한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시적으로 몸에 흔적을 새기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 즉 우리의 마음의 새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느 순간 어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듯이 사탄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이 눈에 보이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흔적처럼 막 가시면류관 썼던 흔적, 손에 못 박힌 흔적,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산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흔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인 것처럼, 이 사탄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인침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66이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어떤 베리칩이나 바코드나 코로나 백신, 이런 것이 666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666은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그리고 도리어 눈에 보이는 어떤 인침이나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임을 우리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로 인침을 받았느냐, 바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침으로 받은지를 알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느냐 신앙을 지키지 않느냐가 이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표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손목을 보고 아무리 이마를 봐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한 여러 미혹이 올 때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드러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거짓주와 거짓 진리를 따르고 우상이 삶의 모든 것이 되어 그것들을 따르고 헌신하고 절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짐승의 표를 소유한 사람임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 666이라는 숫자가 공포 영화의 소재가 되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 666 하면 뭔가 되게 반감이 들고 막 사탄의 숫자, 막 사탄을 표현하는 막 두려운 숫자로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음모론의 소재는 항상 이 666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666이 두려운 숫자일까요? 666이 여전히 미스테리한 숫자일까요? 우리는 더 이상 666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위에서는 666 바코드를 찍는 건 666이니까 안 된다. 베리칩은 몸에다 인식해서 다 이렇게 정보를 빼는 거니까 심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겁을 주지만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알고 있기 때문에 666은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숫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모방하고 결국에 무너질 짐승을 표현하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666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 그리고 그 권세를 받고 일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현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 또는 사이비 교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나 사이비는 아니지만 잘못된 진리와 왜곡된 신학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 몇몇 문제적인 목회자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이해가 아닌 쇠뇌를 시킨다는 겁니다. 즉 성경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하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쇠뇌를 시켜요. 무조건 믿어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해할 필요 없다.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냥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비인격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이지 않아요. 되게 권위를 내세우고요. 가스라이팅이 뭡니까?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저주를 하고요. 또 하나님 뜻이라면 명령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놀랍게도 모두가 이 666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666에 대한 해석을 항상 한다라는 거죠. 지금도 릴스나 SNS, 유튜브에서 보면은 이러한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영상들이 가지고 있는 제목들, 내용들은 뭐냐면 마지막 신호, 마지막 경고, 마지막 사인 이런 단어가 들어가거나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면은 대부분 이 666을 가지고 장난을 쳐놨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과 이상한 자료들을 짜깁기 해놓아서 그냥 듣기만 해도 우리는 어느 순간 짐승의 표를 상당히 가까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도 되어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666은 성경에서 말하는 다양한 숫자 중 하나이며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숫자일 뿐입니다. 수많은 숫자 가운데 왜 666에만 꽂혀 있을까요? 왜 666만 받으면 안 되나요? 그럼 다른 숫자는 받아야지. 왜 다른 숫자는 안 받고 666만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는 이것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우리의 다짐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한번 나아갈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666에 큰 의미가 있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었다라면 666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알려주셨을 겁니다. 근데 딱 666이라고 소개하고 끝냈다라는 것은 그냥 다른 그동안 성경 앞에서 나왔던 어떤 의미로 끝나는 것이지, 이것을 통하여서 이게 막 종말론까지 연결하고 구원론까지 연결하면서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